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또 각 가정에서 또 예배 필수 인원들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에도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처소마다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근심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근심하지도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하나님만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용서하시고 근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에 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둘째 주에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도 은혜 주시고 건강을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아버지 다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오늘도 임하여 있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루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시작하게 허락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 사랑해 주셨사오니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김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올해도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교환 사장물들을 이끌어갈 때마다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올해도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의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지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정말 방방 곳곳에서 하나 앞에 찬송소리와 기쁨의 아버지의 찬양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올해 아버지의 성령의 불기둥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기도가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예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군 천사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부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질병의 환난 날에 믿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굳건히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영 사업과 일터에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라나는 어려운 생명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더 오래도 하나님 앞에도 든든하게 주님을 더 아버지 기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주시옵고 성령이 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내게 배우라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을 배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1월 20일 수요 예배까지
두 주간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9시 30분에,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밴드 생중계로 예배 드리며, 또 주일 오전 예배 녹화 영상은 주일 낮 12시경에 교회 카톡방에 올리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옥 집사님께서 갈비뼈 골절로 인해서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고 이제 퇴원하셔서 집에서 또 치료하고 계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온전한 주일과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의 소멸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예배와 면회가 중단된 서울요양병원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최충길, 김정욱 선교사님과 우리 국민들 건강과 석방과 귀환을 위해서, 헝가리 소금과 빛 개혁교회의 예배와 거리의 교회 예배,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비록 소수의 무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고,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예배당에도 또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도 예배하는 처소마다 우리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힘을 주시고, 또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참 예배가 하늘 보좌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도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주신 일터에서 땀 흘리고 수고한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중에 또 감사 예물, 감사의 고백 아버지 앞에 읽어 올려드릴 때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할 뿐이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하겠지만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아멘.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생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분들께 생일 축하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채우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으로 만족해 하시며 부족함 없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들으신 대로, 이 감사 찬송을 들으신 대로 하나님 그 감사의 고백이 더 깊어지도록, 더 커지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생일 감사헌금 드린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으로의 남은 인생, 새롭게 세워갈 인생도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찾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고 또 겸손하게 살아가며 주신 또 모든 직분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예배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병들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건강의 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난하고 궁핍하지 않도록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 사업체와 직장과 일터마다 하나님 많은 열매,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미래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모습으로 잘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고 주의 성전을 섬기고 주의 성도들을 섬긴 숨은 봉사의 손길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행위책에 다 기록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베스다 들녘의 기쁨과 오병이어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예물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종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지혜로 겸손하고 충성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셔서 전하는 이 종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심 아래 있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 잘 배우게 하셔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땅과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안식이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은 것과 그것이 얼마나 버거운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시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9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 올해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배우는 일에 주님께 배우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이 땅의 우리의 짐들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다른 건 좀 부족할지라도 다른 건 좀 모자란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모습을 우리가 배우십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8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한 그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을 얻는데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그대로 다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 와서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배우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주님의 그 멍에와 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주님의 멍에와 짐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그것을 메고 배우라고 하시는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하신 모습입니다. 주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메고 주님께 와서 주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런데 그 멍에가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고 멍에인데 주님께서 메고 배우라고 하신 주님의 멍에는 그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느라 많이 공부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께 와서 배울 때 어떻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어떤 멍에를?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그 멍에가, 그 짐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쉽고 가벼운 주님의 짐이 되도록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늘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주님이 주시는 쉼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온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그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모세도 그렇고 또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분들은 참 온유한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바뀐 분들입니다. 그들은 참 온유한 사람들이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래는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들에게는 쉼이, 안식이 없었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모세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윗도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유하지 않을 때는 그들이 세상을 열심히는 살았지만 그들이 행복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의 몸과 마음도 안식과는 거리가 참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게 되고 나서야 그분들은 참 안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런 어려운 시대, 그런 쉽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그들이 진짜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헬라 성경에 기록된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노하지 않는, 쉽게 화내지 않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부드러운 태도를 말합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겸손이라는 단어와 함께 잘 쓰이는데 또 비슷하게 쓰이기도 하는데, 이 온유,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맹수나 또 야생마와 같은 힘이 넘치고 그 성질이 과격한 그러한 짐승들이 잘 훈련되고 잘 길들여져서 그 힘이 넘치고 그 과격한 그 힘과 그 성질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그것들이, 그 힘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주인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고 또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프라우스,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힘도 있고 강한 기질, 과격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함부로 사용되거나 또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져서 자기 주인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유익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프라우스,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주인이 난폭하게 길들여진, 중동 지방에는 보니까 사자도 표범도 길들여서 끌고 다니기도 하고 애완동물처럼, 그리고 야생마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잘 이 맹수나 그 야생마 같은 것들이 잘 길들여진 것을 보고 주인이 그때 그 동물들을 보고 프라우스 이렇게 소리를 지른답니다. 그 사자나 그 말이, 야생마가 잘 길들여진 것을 보고 자기의 말을 따르는 것을 보고 이 주인이 기뻐서 프라우스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지요. 온유, 자기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상태를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게 있는 마음과 내 성품을 다스려서 우리의 주인 예수님 뜻을 따르면서 우리의 힘과 성품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참 쉼과 참 안식이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배워서 바뀐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프라우스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이 바울은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열심은 있었지만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열심히 땀 흘려 살긴 했지만 그는 온유한 것이 아니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고 사람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눈에 핏발이 서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그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의 그 베드로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유한 마음이 아닌 그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기질을 이 베드로는 다 드러냅니다. 칼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원래 검술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귀를 자르려고 귀를 노렸다가 귀를 내리쳤는데 귀가 잘라질 정도로 검술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듯이 그 혈기와 욱하는 성격 때문에 아마 그 칼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말고의 목을 치려고 했든지 그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베드로도 죽임을 면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칼이 빗나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감정과 자기가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그 칼의 힘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온유하지 못한 모습, 혈기와 그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힘을 그대로 다 사용해버린 그 베드로, 그 겟세마네 동산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온유함이 도대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다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예수를 찾으러 왔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숨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너희가 찾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다. 그 말씀 한마디에 칼과 무기를 들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다 땅에 엎어져 버렸습니다. 나다 이 한마디에 그 많은 무리가 다 땅에 엎드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한마디 말씀에도 그런 권능이 있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떨어진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 베드로야, 너는 지금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로마의 일개 군단은 3,000명에서 5,000명 정도로 한 개 군단이 모여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12군단 5,000명이라 그러면 천군 천사 5,000명 곱하기 12군단 6만 명. 여러분, 천사 한두 명만 있어도 이 세상을 불로써 다 심판하실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은 천사, 천군 천사들인데 한두 명도 아니고 천사 6만 명을, 그 천군 6만 명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러올 수 없는 줄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 한마디로 사람의 군사가 아니라 천군 6만 명을 한 번에 불러오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 그 전능한 힘과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힘과 그 권세를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혈기를 부렸던, 온유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어시키면서, 자제시키면서 베드로야,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만일 6만 명 더 되는 천군을 불러와서 이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자유롭게 된다면,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그런 능력을 행한다면,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나는 그런 권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이들에게 붙잡혀가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하나님께서 내게 마시라고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는 능력도 있고 우리 주님께는 우리 같은 감정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그 능력과 힘과 감정을 사용하시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온유하심입니다. 베드로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26장 52절 말씀, 마태복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로 말고의 귀를 쳐버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네 칼집에 도로 꽂으라. 우리에게는 칼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일까요? 박 목사야, 네 성질 도로 집어넣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감추어라. 네 혈기 죽여라. 네 감정 다 낮춰버려라. 감춰버려라. 네 칼을 네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할. 너 혈기 부리면 그 혈기가 너를 망하게 해. 네가 감정을 부리면 네 감정이 너를 망하게 해. 네가 성질 부리고 네가 그 힘을 쓰면 네 힘과 이 성질이 너를 망하게 해. 그러니 그 칼집에 도로 집어넣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귀를, 누구의 귀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십니다. 떨어진 귀를 붙여주십니다. 칼이 있어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말고가 자신을 잡으려 해도 떨어진 그 귀를 붙여주시는 그 긍휼한 마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입니다. 주님의 그 온유함이, 주님의 그 온유하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의 그 온유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그 온유하심이?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들, 내게 있는 내 감정들, 내 기질들, 내 언어들, 우리가 다스리지 않고 그 야생마처럼 길들여지지 않은 그 맹수처럼 얼마나 함부로 사용하며 얼마나 많이 드러내고 살았을까요? 그것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쉼, 안식,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온유하심으로 그 고난과 수치를 그 몸과 마음으로 다 받아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의 결과가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러므로 그 온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온유하신 우리 주님이 얻으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온유하신 주님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온유하신 우리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 곧 땅 위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저 땅 위에, 저 하늘에 있는 자들 누구입니까? 천국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천국에 살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호자하고 하나님께 수종두는 천군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땅에 살아가는 살아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죽은 자들,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자들, 무저갱 속에 갇히게 될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더러운 귀신들, 이것들까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온유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 하늘 위에, 땅 위, 하늘 위, 또 이 땅, 그리고 땅 아래 모든 영토를 하나님께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팔복 말씀 중에 하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실 것이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오래전에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며 이렇게 간증합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요,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답니다. 그리고 화평, 풍성한 화평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그래야 할 수 있을까요?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혈기와 힘과 능력,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이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당연한 권리, 당연한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땅, 곧 천국을 주시고 이 세상 삶에서 영토를 주십니다. 그러나 온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게 되고 내 욕망과 내 필요가 앞서게 됩니다. 그에게는 땅도 없고 화평도 없고 즐거움도 없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온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먼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어릴 때 자기 아버지를 잃은 이 조카 롯을 어릴 때 데리고 와서 늘 자기 옆에 두고 같이 복을 받게 하고 이 롯을, 자기 롯을 큰 부자가 거부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거부요, 롯도 거부요, 종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 종들이 뒤섞여 서로 우리 거다 너네 거다. 이 롯의 종들이 겁도 없이 아브라함 것을 탐내기도 하고, 그래서 종들이 막 싸우기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롯아, 우리가 한 친족이 아니냐. 그래 싸우게 하지 말자. 그러니 네가 좋은 땅, 이 땅이 넓으니까 네가 넓은 땅, 좋은 땅 먼저 차지하고 그리로 가라. 네가 만일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우리 종들이 싸우지 말게 하고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차지해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롯은요, 자기 삼촌인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아버지가 없는 어린 조카 롯을 아버지 대신에 키우고 잘 돌보고 잘 가꾸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되게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조카 롯이 자기 마음대로 땅을 차지해가지고 잘 산다고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다른 왕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가족들 다 잡혀가고 재물 다 빼앗겼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가서 이 롯도 구해오고 그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재산도 다 찾아서 이제 롯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힘도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고 권리도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고 선택권도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예수님처럼 온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하였지요. 그의 롯은 자기 삼촌의 말을 듣고 정말 좋은 땅을 가서 넓은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큰 삶의 영토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온유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롯은 땅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에게는 화평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즐거움도 사라졌습니다. 다 포기하였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다 포기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아브라함이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시기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우물을 팔 때마다 쫓아와서 그것을 메꾸고 뺏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싸울 힘도 있었지만 그들과 싸우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비켜줍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물을 주십니다. 그럼 이 아비멜렉이 와서 또 우물을 다 메꿔버리고 빼앗습니다. 계속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이삭은 온유함으로 처신하였습니다.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였습니다. 이 이삭은 힘이 있어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어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승리하고 결국 누가 물과 우물을 얻었고 누구의 영토가 더 넓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이삭이 이기게 하시고 온유한 이삭에게 우물과 물을 주시고 온유한 이삭의 재산과 영토를 넓혀 주셨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를 해치지 말라고 사정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그 사울 왕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의 손에 사울 왕의 목숨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온유한 마음으로 계속 사울을 살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고 겨우 뒤에 가서 옷자락만 살짝 빼는 그 착한 다윗인데, 그럼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의 옷자락을 잘랐다고 크게 후회하며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영광의 왕위를 주셨으며 누구에게 땅과 영토와 나라를 주셨습니까? 온유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다윗이 간증한 대로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들에게 천국은 물론이요 땅 곧 우리 삶의 영토를 넓혀 주십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직장도 포함될 것이고 우리의 사업체도 포함될 것이고 그 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도 하나님 주신 땅 영토, 거룩한 영토 안에 다 포함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에게 그러한 거룩한 영토를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영토를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다윗, 요셉, 그 외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 실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행복,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누리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오락프로 비슷한 것 같은데 잠시 보니까 밑에 자막이 쭉 지나갑니다. 맨 밑에 자막이 이렇게 이 글씨가 쭉 지나가는데 보니까 공자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맨 끝에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복수의 길을 떠나려거든 2개의 무덤을 준비하라. 복수의 길을 떠나려거든 2개의 무덤을 준비하라. 네가 그 하나에 묻힐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칼을 품고 군웅이 활과던 그 시대에 칼을 딱 품고 복수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는 말이 뭐냐면 너 2개의 무덤을 준비해 놓고 떠나라. 왜냐하면
무덤 하나는 그래 네가 복수해서 죽일 그 사람이 묻히겠지만 복수하러 가는 너도 죽게 될 거니까 네 무덤도 미리 준비해 놓고 그 길을 떠나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공자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남의 죄를 다 끄집어내서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도 없고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자리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힘이 있을지라도,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온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쉼도 안식도 평안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자리할 준비가 되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습니다. 온유한 자의 가정은 평화롭다. 온유한 자의 교회는 평화롭다. 온유한 자의 직장은 평화롭다. 온유한 자는 결국 천국을 차지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내게 와서 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모습을 배워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과 안식, 평안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에서 땅, 곧 영향력 있는 너의 삶의 영토를,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체이든 가장 어디든 네 삶의 영토를, 땅을 내가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안에 예수님을 닮은 기본적인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모습을 배우고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배우면요 마침내 우리를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영토에서 다윗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주신 많은 영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쉽고 가벼운 주님의 짐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또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이 땅의 삶의 영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금년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다 맡기고 아뢰고 주님께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잘 배워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쉼이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토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쉽고 가벼운 안식의 짐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기어코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이신 영토를, 삶의 거룩한 영토를 넓혀가게 하심이 주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시고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겨자나무 교회 위에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 함께 모이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